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온 모든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거의 200만에 해당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40년 이 기간 동안에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제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이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그대로 여호수아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새로운 세대. 이 세대들은 언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장 교육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자, 축복과 저주의 핵심이 뭐냐? 축복과 저주의 핵심은 예수님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분기점이에요. 저주는 주님이 없는 거고 축복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정확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 그걸 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갱신된 언약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는 그게 축복이 된다.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 교육을 현장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뭐냐? 너희의 삶은 믿음 안에 살고 예수님을 붙드는 삶 속에서 그게 살아가는 삶이 복이다. 그 안에 머물러라. 오늘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신앙이 있더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아가고 예배하고 다 모든 게 예수님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모습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데 30절 31절을 보면 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자, 새 연장으로 만들지 아니한, 다듬지 아니한 그러한 제단으로 제물을 올리려는 거예요. 자, 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제단 돌일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뭔가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그게 인위적이 아닌 하늘에서 온 하나님, 예수님, 자연적인 완성된 존재를 사람으로 만들어진 존재로 어떤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 자체로 완성된 존재를 이걸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내게 토단을 쌓고 너희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 너 소와 양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무릇 나를 기념하게 하는 곳에 내가 강림해서 복을 주리라. 돌로 제단을 드리거든 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려서 제물을 드리려거든 다듬지 아니야. 새로 다듬지 아니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드리라. 다듬지 아니야. 성경에 이 다듬지 아니하는 그 돌의 개념은요, 원래 원어상을 보면 에벤 샬라마, 이게 완성된 돌, 그냥 그 자체로 완성된 돌, 완성된 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돌. 그 자연스러운 게 뭐냐? 하늘에서 온 온전한 장막, 그 개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27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요 내용이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사실은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하라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명령했던 것을 오늘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7장의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서 동일하게 다듬지 않는 돌 재단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완성된 돌, 네? 자연스러운 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역사 속에 계속 흐름 속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왕기상 6장 보면 6장 7절에 성전을 지을 때에 솔로몬이 돌을 바깥에서 완성된 돌을 가져와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은 다듬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완성된 돌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냥 완성된 돌. 바깥에서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그 성전을 지을 때 새망치 소리나 이런 끌 연장 소리나 이런 것들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 그냥 갔다 와서 딱딱 맞춰. 이 의미는 완성된 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서 2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뜨인 돌로 표현 같은 거예요. 뜨인 돌. 뜨인 돌, 완성된 돌. 네? 다듬지 아니한 돌. 그 뜨인 돌은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이 뜨인 돌을 온 산에 가득함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의 고린도후서 15장 1절을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에서 온 온전한 집이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집을 상징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에서 온 온전한 집.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성전. 그냥 그는 하늘에서 온 온전한 집이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 온전한 장막이라. 온전한 장막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단의 의미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로서의 어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단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온전한 장막이신 예수님, 온전한 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단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뭔가 자기 노력으로 어떤 방법론을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간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으로 나가지 아니하고는 못 나간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리는데 제단도 예수님이고 제물도 예수님이고 제사장도 예수님이고 대제사장도 예물이고 전부 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상징해. 성전도 예수님이세요. 이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요, 지금 이제 갱신된 언약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할 때가 출애굽기 24장에 자, 이 십계명을 주어지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주어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가르치면서 이제 언약을 체결을 해요. 그때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제단에 피를 뿌려요. 이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 근데 그대로 그 첫 번째 언약을 그대로 지금 다시 갱신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갱신해야 되는 걸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림산에서 축복을 선포를 하면서 요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첫 번째 언약에 이걸 갱신을 할 테니 요걸 그대로 행하라 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단에 피를 뿌리고 번제와 화목제물로 그 제물에 피를 뿌리고 백성이 피를 뿌려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은 뭐냐? 번제물은요, 다 모든 걸 전부를 다 드리는 헌신과 희생의 제사예요. 화목제물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언약, 갱신 언약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화목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고,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배하고 나갈 수 있는 존재다. 우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님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하늘에서 온전한 존재로 그냥 오셨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로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냥 온전한 다듬지 아니한 그러한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우리와 찾아와 주셔서 길을 내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서 의지해서 제단도 예수님이요 제물도 예수님이요 성전도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하고 나아가고 살아가는 삶이 되라. 핵심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제물이 될 수가 없고 성전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 하나님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우리 자신의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종교는 다 그래요. 다 자신들의 방법, 그 안에는 정말 정성, 열정, 헌신 이런 개념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자기들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뭔가 쉽게 나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손대지 않은 돌이라고 주님이 하늘에서 온전한 집 장막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재단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전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예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갱신된 언약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게 뭐냐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기록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32절 33절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 갖고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본태인뿐만 아니라 이방들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교회 좌위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를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전에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신명기 27장에 있는 내용에 그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냥 돌 위에 기록된 말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지금 현장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돌에 기록함에 이 말은 신명기 27장에 보면 석회를 바른 돌이라 해요. 석회를 바르고 해요. 왜 석회를 바를까요? 석회는 거의 이렇게 마르고 나면 하얀 색깔에 가까워요. 그래서 글씨를 쓰면 거기에 석회를 바른 글씨를 쓰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요. 말씀이 잘 보여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걸 낭독했다고 그랬잖아요. 본문에 보면 34절에 다 낭독하고 그 다음에 35절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들을 다 낭독해서 이 가슴 속에다 집어넣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돌비에 기록된 말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돌비에 그것도 석회석을 바른 석회를 바른 그래서 하얗게 드러난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게 하고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고 또 그걸 청각적으로 듣게 해서 그들 마음속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신명기 10장에 보면은요 신명기 10장 1절 이하를 보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는 걸 보고 뭘 만들었냐면 아론과 더불어서 우상을 만들었어. 금송아지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끼리 잔치를 하고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돌벼락이 깨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깨버렸다. 그래서 그 깨버린 그 말씀이 더 이상 이제 다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돌비를 다듬게 해요. 그래서 다시 그걸 모세가 가지고 가도록 하는데 다시 그 십계명의 돌비를 다시 백성들이 다듬어서 가지고
그 다듬는 작업을 통해서 뭐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듬게 하는 거예요. 돌비에 다듬는 작업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작업으로서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때 이제 신명기 10장에 보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 바로 나오는 내용이 마음의 할례를 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아가지고 불순종했으므로 또 우상을 섬겼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 하면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바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러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하라 하면 이게 지금 오늘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 속에 그들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돌비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석회석에 하얗게 써진 그곳에다 말씀을 써서 잘 보이게 하고 또 청중의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어서 이 속에 들어오게 하는데 아까 돌비를 다듬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듬는 작업을 통해서 마음을 다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돌비해 주시는 거지만 실상은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마음 돌비를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고생고생할 거 아니에요. 마음에 주신 것과 같은 논리.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하라고 한 거예요. 할례가 돼야 말씀이 이 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 다음에 그린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그러면서 오늘 이 축복을 선포하면서 지금 뭐 이 말씀이 오늘 자기들의 가슴 속에 심 속에 지금 담겨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장차 새로운 새 시대의 성령 시대가 오되면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한테 주어서 말씀을 지키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의 에스겔서 26장 27절과 26절 27절 똑같이 나와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동일하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내가 내 속에 주의 말씀이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속에서. 전에는 이 말씀을 바깥에서만 이렇게 귀로 들리는 말씀이었다면 돌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면 지금 이게 돌비를 이걸 다듬는 작업을 통해서 지금 이 속에 집어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계의 말씀이 그 돌비가 속에 언약계가 안으로 들어갈 때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 지성소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언약의 돌비가 속에 들어오는데 이게 행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언약계가 제일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언약계가 제일 앞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인도해 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행한다라고 해서 할라크란 단어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할라크란 단어를 써요. 그러면 말씀이 인도해 가는 삶이 돼야 된다. 인도해야 이 속에 지금 우리 속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가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행할 때는 말씀이 바깥에서 우리의 삶을 나를 인도해가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실 아브라함이 이걸 적용하며 살았어. 창세기 15장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래 씨로 주시겠다고 그랬을 때 이삭도 주시겠다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갈라디아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면서 말씀으로 그가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놨을 때에 말씀이 그를 이끌어간 거예요. 아들을 주시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시지. 그리고 그 아들뿐만 아니라 이삭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삶.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75세의 그 약속을 받아서 99세 100세 됐을 때 아들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85세가 됐다 그러면 85세 그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그 이상이 돼서 주셨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말씀 과정이 견디기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의 삶을 인도할 수 있었던 거 뭐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이 말씀이 그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이 그를 이끌어간 거예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그게 나를 이끌어가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부여잡으면 다시 힘이 나요. 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부여잡을 때마다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 언약의 돌비가 다시 걸어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전할 때는 제일 앞에서 먼저 끌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졸졸 따라가는 것처럼 인생의 길이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었던 이 말씀이 그 앞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막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잡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깊은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그가 밤새도록 찾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인도해 나갈 때 말씀이 잡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이 신비 속에 오늘 이 본문은 그의 말씀이 신비 속에 들어와 있어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는 삶. 그러니까 갱신된 언약은 한 차원이 높은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던져주고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새로운 새 시대의 새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다시 갱신된 언약을 통해서 주님을 봐라. 그리고 이 언약, 사실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가나안 땅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이냐? 주님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으로 나아가고, 주님으로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인도를 받는 것. 가나안 땅에서 살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자신 안에 기록된 말씀으로 인도받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없는 삶이 저주인 걸 알아야 돼. 바꾸고 나면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삶이 저주임을 알아야 돼. 34절 35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대로 축복과 저주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게 뭐라고 해요? 예수님 있고 없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은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축복이고요, 주님이 없으면 이게 저주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현장 교육을 통해서,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이 현장 교육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삶은 저주다. 왜요? 주님 자신이 축복이니까. 복의 근원이고 복 자체이니까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 안에서 복이 흘러나와요. 복 자체예요. 그 주님이 없는 삶은요, 그게 저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에 28절 29절에 보면은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노니,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노니, 너희가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하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두 개를 가만히 놔두겠다. 그러면서 에발산에서의 저주, 그린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이걸 두 개를 놔두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 신명기 11장 28절 29절에서 축복과 저주가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저주가 되고, 근데 그거를 모르는 현장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림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데, 만약에 주님이 없는 삶이라고 하면 에발산의 저주가 임할 것이고, 만약에 주님이 너희가 너희 삶을 인도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그림산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 가인의 후손, 그 다음에 이 에서,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예요? 에서는 철저히 세상 중심, 그리고 장제의 축복금을 경홀히 여긴 사람. 여기에 저주는요, 보통 우리가 저주 쓸 때는 히브리의 단어를 아라르,
이렇게 써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아예 단절을 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 축복 저주고, 또 여기서 저주는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는 이렇게 쓰는데 칼날이라는 단어가 이게 경홀히 여기다, 무시하다, 가볍게 여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 에서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것, 예? 한 팥죽 한 그릇에 그냥 강제 축복으로 팔아버리는 그냥 경홀히 여기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복으로 들어오지 결코 못한다. 이게 저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진짜 복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저주도 주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 딱 붙어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저주도 복이 돼요. 왜 복이 되느냐면, 자, 이 에발산에서의 그 저주는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잖아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주님이 대신해서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저주를 가져가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 저주도 복이 되는 거예요. 바꿔버리세요. 주님을 떠나면 그 저주가 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잡을 때 아까 신명기 11장 28절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떠날 때 그 저주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을 멀어질 때, 겨우 가볍게 여길 때, 우상을 섬기며 돌아갈 때 그게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이게 주님 안에서 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에 자기 누이 동생 그 디나 사건을 인해서 디나가 욕을 보이고 난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그 추장의 아들로 인해서 거기에 모두 있는 그 남장전들을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하니까 이제 이 할례를 받는 그 기간 동안에는 잘라버리니까 힘을 못 쓰잖아요. 왜냐면 그걸 이제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 장전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 축복을 할 때, 창세기 50장에도 보면 축복을 할 때, 그 축복 자체가 시므온과 레위를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분노와 그의 그 참지 못하는 그 마음을 흩어버리시겠다. 사실 그는 그의 기질이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레위 족속을 축복을 하면서, 축복을 하는 그 장소 이야기를 하면서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흩어버리. 근데 실제 레위 족속이 48개 성읍에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게 사실은 주님 안에서 복인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주님이 없이 흩어진 것은 저주라니까요. 주님 없이 흩어져 살아가는 삶은 그야말로 고립이요, 그야말로 고통이요, 아픔이요, 슬픔밖에 없지만, 주님 안에서 흩어진 삶은 48개 성읍에서 주님 안에서 흩어졌기 때문에 그 분노가 주님을 섬기는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의 레위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여움과 분노가 주님 안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읍에서 그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라. 그래서 그게 복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없을 때 그 삶은 저주가 되지만, 주님 안에서는 분노나 그의 이 노여움이 오히려 복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이거로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복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저주도 복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그게 진짜 축복이라.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은 예수님이 있고 없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저주가 되지만,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은 저주도 축복으로 바뀌어간다. 바뀌어가게 하신다. 바뀌어가게 하신다.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통해 저주를 복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